지난 목요일 한 일간지에서 읽은 두 개의 다른 기사가요,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개 다 환경과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가스차, 곧 휘발유로 달리는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스로 달리는 새 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스 차량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걸까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 자연재해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한 기사는요, 지난 몇 주 동안 남가주의 맑은 하늘을 잿빛 하늘로 만들었던 산불과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24개의 산불 중 방화로 인한 산불이 적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폭염이나 전기, 불꽃에 의해 자연 발화하는 산불 못지않게 사람들의 부주의나 의도적인 방화에 의한 산불 발생률이요, 올해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다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통한 기후 변화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생물종들과 이 인간과의 접촉이요, 더 늘어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종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생하던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만나면서 변이를 일으키므로 새로운 질병들이 출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계는요, 유전자 조사 등을 통해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이러한 경로로 변이를 일으켜 발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팬데믹이 우리 삶의 웜홀을 만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 10년이나 20년 뒤에나 일어날 일들이 순간 이동하듯 웜홀을 통과하면서 평상시였으면 별 생각이나 고민조차 안 했을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 삶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나, 가족과 나의 관계 못지않게 이번 팬데믹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 자연 파괴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별 관심 없어 할 주제이지만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관심 없어 하실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항상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 또 당장 코앞에 일어난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의 관계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어쩌면 심각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일일지는 몰라도 오늘을 지금 당장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오랜 시간 후의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에 성경적인 새로운 변화와 조율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아름답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자연과의 관계를 고민할 때요, 꼭 돌아가야 할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에
피조 세계의 목적과 관계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창세기 3장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오리지널하게 계획하신 이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과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자연과 관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와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에 어떤 조율을 원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이 창조 세계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을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진행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의 공간인 우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이 우주를 빛낼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자,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창조하셔서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눔으로 결국 하늘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상당히 질서 있고 의도적으로 이 창조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셋째 날에 물 가운데 육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육지에서, 땅에서 살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의 존재 목적에 대해 이미 의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막 천지 창조가 진행되는 이 질서 있는 구도를 보면서도 발견하게 되지만, 이 창조된 세상은요,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과 가축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제일 마지막 날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복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였다는 것 말입니다. 같이 다섯째 날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1장 22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요, 다섯째 날 창조된 새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명하셨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너희들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랍니다. 너희들만이 주인공이고 다른 피조물들은 조연이 아니랍니다. 이 자연은 그들의 것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애당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창조 세계는 우리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들도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연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워싱턴주의 가장 큰 도시인 이 시애틀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이 미국 영토로 편입되기 훨씬 전부터 살고 있던 네이티브 어메리칸, 곧 북미 인디언 부족의 한 추장 이름에서 유래된 게 바로 도시의 이름인 시애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미국 정부가요, 추장 시애틀에게 그의 부족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땅을 자신들에게 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때 추장 시애틀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답하면서요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인데요, 그는 편지에서 이 네이티브 어메리칸들이 이 위대한 자연을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자연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고 사고 파는 미국인들을 얼마나 날카롭게 꾸짖는지 이 연설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께서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요? 반짝이는 개울물과 강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피와도 같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는 우리 조상의 목소리입니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 목을 축여줍니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 자매이고 사슴과 말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대지의 따뜻함을 사고 판단 말입니까?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일부분이며 땅은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는 백인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신,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해서 자신의 자연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백인들 또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당신들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듯 하나님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며 그의 사랑은 홍인에게나 백인에게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비록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네이티브 어메리칸들이 미국 이주자들의 총에 의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그 명맥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이들의 이 창조 세계인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 세계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만이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조 이야기는 우리와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보내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오직 인간만이 받은 또 다른 복의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무엇이 더해졌죠?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명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며 개발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기만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의 의미는요, 이 정복하라가 히브리어로 가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to subdue, 그러니까 곧 진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정복의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보자면요, 언더 컨트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그 구역을 잘 언더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진압하다, 정복하다의 의미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NLT 같은 성경은요, 이 정복하라를 to govern, 그러니까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단어와 의미가 매우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복하라나 다스리라나 다 피조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잘 언더 컨트롤하고 통치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같이 본문 26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만드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대신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구약 학자들 중에서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형상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요, 여러분, 자기 형상을 영토 곳곳에 세워둠으로 자신의 통치 권위를, 영적인 이 왕의 권위를 드러냈는데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창조 세계에 두셨다는 것은요, 마치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또는 대리 관리자로 삼으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은 본체를 닮은 존재 아닙니까?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 잘 드러내라고요? 창조 세계인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써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으로 이 자연을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처럼 원어의 본뜻에 맞게 잘 의역한 성경은요, 본문 2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잘 돌보게 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죄로 인해 일그러진 형상들이지만 요즘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로 일그러진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을 남용하고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요, 이 빨대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초 때 한 유튜브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2015년 코스타리카 바닷가를 해양 탐구하던 텍사스의 A&M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한 거북이의 코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려고 애쓰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해양 조사 중에 이 한 거북이를 발견했는데 코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더랍니다. 처음에는 희귀종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물체가 그 거북이의 코에 깊숙이 박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위해 그 박힌 물체를 힘들게 공구로 떼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북이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하면서 코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8분여를 잡아당겨서 겨우 빼냈더니만 보니까 약 15cm 정도 되는 빨대가 거북이의 코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냥 바다 쓰레기로 거북이가 수영하다가 코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피부에 계속해서 마찰과 자극을 줘서 상처를 내고 그렇게 그냥 코 속에 깊이 박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요, 그때부터 빨대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GPGP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자로서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단어인데요,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1997년에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요트로 LA에서 하와이까지 횡단을 하다가 한 섬을 발견하고요, 충격을 받아서 환경운동가가 됩니다. 바로 바다에 버려진 전 세계의 이 쓰레기들이 순환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모아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의 90%가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버리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썩지도 않아요.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바다 생물들이 이런 비닐과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다 쓰레기에 또 폐기물에 오염된 생물들이 또다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또 요즘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귀찮아도 자신의 식기류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주장하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방치하고 파괴하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는요, 오직 돈벌이를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잠깐 즐기고 누리고 잊어버리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해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에 어떤 조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해 이 창조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의 충격은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먹을거리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나의 마음으로 관리하라고 명하신 후 인간의 먹을거리로 여러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채식주의를 성경적인 식생활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육식의 목록이 또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누구의 먹을거리까지 챙기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먹을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 공간과 먹을 음식이 제한적인 이러한 피조 세계 속에 너희가 이것들을 공급해주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관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와 신묘막측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도록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관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창조 세계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게 될까요? 같이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우신 후에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어요? 심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창조 세계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피조물들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인간이 천지 창조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창조 세계의 복이 되기보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가 되어 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피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조 세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말씀이 신약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 곧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지금 당한 고난에 비할 바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성도들처럼 고난과 비할 바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날이 오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랍니다. 결국 우리가 피조 세계의 복이 되지 못할 때 이로 인해 고통받던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복음주의권의 저명한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는요, 선교와 제자도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진지한 회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낯설은 도전을,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녹색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린 크리스천.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성화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는 레드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그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살만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시애틀 추장의 말대로 이리도 무지해서 자연을 파괴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까요? 이 팬데믹의 시간, 나와 자연과의 관계에 새로운 조율과 변화를 추구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